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은 솔로몬의 왕위를 확정짓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은 솔로몬 즉위식에 대한 다윗의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지금 선언하며 왕위 계승의 중대사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이전에 묘사된 다윗은 침상을 의지한 노쇠한 왕, 그리고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왕, 그리고 왕권 승계에 대해 무책임하면서도 왕자를 내놓지 않는 이기적인 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세바와 나단이 차례로 들어와 그들의 정치적인 지략과 화술로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정당성을 일깨우는 동안에도 다윗은 내내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침묵을 깨고 이들에게 답변하는 그 분별력과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왕으로 돌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왕위 계승과 관련된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과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세바에게 솔로몬의 왕위를 맹세한 사실을 기억했고 자신이 이를 회피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단과 바세바의 입을 통해 언급된 다윗의 맹세는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 직접 고백되게 됩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는 이런 다윗의 맹세는 앞서 13절과 17절의 내용에 나를 대신하여라는 이 어구만 추가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맹세의 사실성이 입증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임이 재확증됩니다. 다윗은 이 맹세가 이전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한 약속임을 밝혀 지금 맹세의 진정성과 이에 대한 책임감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시 맹세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고 그 즉위식을 오늘 바로 이행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맹세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환난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속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은 다윗의 평생을 암시하므로 다윗의 생애에서 숱한 고난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다윗이 난간을 헤쳐 나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맹세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맹세와 결단을 듣고 바세바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이 만세수를 하옵소서에 대한 기원은 바세바의 심경의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감사와 순복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1절부터 31절까지를 종합해 보면 이 아도니아의 모반 이후에 이 나단의 재빠른 대처, 그리고 나단과 바세바의 합동 작전, 그리고 다윗의 판단력과 결단이 솔로몬의 왕위 확정 및 즉위식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타산이 없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능동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서는 다윗의 맹세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이 맹세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며 다윗에게 베푼 큰 은혜라고 열왕기사 3장 6절과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다윗이 즉위식을 당장 거행하도록 하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 왕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령관 브나야를 소환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충성된 신진 세력이며 즉위식에 대한 이 다윗의 지시는 이 합법적인 왕을 세우는데 필요한 요소와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후계자 솔로몬을 즉위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지도자 이 세 명과 기타 다윗의 신하들의 책무입니다. 특히 브나야와 군사들이 이 솔로몬과 실무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암 노새를 태워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노새는 암 노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새는 이 암말과 그리고 수탉 나귀 사기에서 태어난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기 왕정 시대에는 이 왕이 행차할 때 일반적으로 노새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노새는 말보다 당시에 귀했고 더 값비싸서 왕의 위엄을 상징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현 왕이 다윗이 타던 짐승에 태워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눈에는 이 합법적인 후계자의 행차임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련한 병거와 호위병을 끌고 다니던 이 아도니아와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즉위 장소로 기온, 즉 기온샘을 택했습니다. 기온샘은 이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윗궁에 가깝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여서 백성과 성을 살리는 이 상징성을 가진 그런 셈입니다. 이 아도니아의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는 이 에르노겔 셈에서 왕이 됨을 선언함으로써 이전에 다윗을 옹립했던 두 지파로부터 이 연합된 지지를 끌어모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 즉위식을 이스라엘의 수도 이 예루살렘의 생수를 공급하는 이 기온샘에서 행하게 함으로써 솔로몬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의 왕임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온샘은 이 에르노겔에서 북쪽 6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아도니아 무리에게도 즉위식의 소식이 신속하게 전달된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이 솔로몬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한 왕임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선지자 바로 나단의 책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특정한 직분,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에게 붙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세웠음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붓는 의식은 보통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인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책을 수여하라는 명을 받아 선지자가 주도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즉위식은 이 공식적인 행사이므로 이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이 공언하는 이 합동 방식으로 취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 즉위에 대한 바로 증인들의 참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 붓는 의식 후에 이 뿔나파를 부는 것은 새 왕의 옹립을 축하하고 이 소식을 백성에게 공포하는 바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만수무강을 기원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름 부으는 새 왕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의지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실제로 이 왕자에 앉아 이 왕의 책무를 계시를 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뒤를 따라 기온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올라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다라는 의미는 지형이 낮은 이 기온샘에서 높은 왕궁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를 재차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합하지 못한 정세, 즉 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의 왕권 회복 기간에 야기된 지금 유다와 이 나머지 지파 간의 분열과 갈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유다 왕이었다가 나중에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게 된 이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들 전체를 통치하는 왕임을 지금 선언하고 또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6절과 37절은 이 다윗 왕의 결단을 들은 지금 세 사람의 반응이며 분하야의 말을 대표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하야의 첫 마디로 아멘은 이 다윗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화답입니다. 분하야는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이 다윗 왕의 계획이 다윗이 섬기는 지금 하나님 뜻에 부합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위 계승 문제를 결단하고 지금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분하야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도 함께하여 이 왕위를 더 크게 하시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실 평안과 그리고 부흥을 고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맹세한 것을 준수하고 그리고 다짐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몸은 스스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노쇠했지만 정신만은 명철했고 의지만은 단호했습니다. 밧세바와 나단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려주자 지체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로 약속합니다. 그간 자신과 그리고 나라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반역에서 인한 환난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이 약속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사 지도자 이 브나야를 불러 그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라고 임명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신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내주고, 그리고 뿔나팔을 불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함으로써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만이 다윗 왕이 지명한 다음 왕임을 백성들 앞에서 극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노련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마지막으로 브나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지켜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본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인정하고 솔로몬이 통치할 이스라엘의 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무시하고 허물어뜨린 다윗의 왕적 권위를 브나야를 통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현재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서가는데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열정을 품고 있는 동역자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현재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바로 나의 관심사와 그리고 나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역자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지켜본 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밧세바와 나단과 브나야처럼 우리도 나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지켜볼 동역자들과 교류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맹세하고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맹세하고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브나야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그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